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상하죠. 그냥 너무 3월 말인데 이렇게 추운 적이 있나 싶으면서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애찬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 마지막 때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나눠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내 믿음의 교제 빌레몬서를 통해서요. 정답은 사람에게 있다. 정답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랑 만나면서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미래 예언입니다. 제가 분별할 때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니고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예언에 대해서 1948년 전에는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침공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또 이 미래 예언에 있어가지고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선다는 말 때문에 예루살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1967년도가 돼서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휴거 전인지 휴거 이후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연합국가가 로스 메섹 두발의 왕 곡 이래가지고 이거는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38장 5절 6절에 보면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바사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학자들이 수단 혹은 이디오피아로 봅니다. 그리고 리비아로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완전 북쪽에 있는 나라고 이란은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 이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리비아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나 동부 아프리카입니다. 멀지 않죠. 고멜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독일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이 성경 예언이 1950년대 이후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란은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힘을 합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랑 국경을 같이 해서 마치 한일 관계처럼 국경이 같은 나라들은 싸웁니다. 여러 번 전쟁을 해서 터키가 계속 졌기 때문에 아주 민족적인 감정이 나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협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비아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좀 신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정부 관계자의 말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군이 거의 다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전쟁에 쳐들어가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 수준의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서면서 나토에서 미국을 빼겠다고 하고 핵 공유를 멈추겠다고 하고 돈을 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방비를 3%로 올려서 자체 무장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독일에게, 그 지역에 핵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프랑스도 독일에게 핵 공유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독일은 자존심이 높아서 싫어하다가 최근에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 유럽에서의 이 독일의 힘이 강해지는 것, 이것도 예사로운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게 되면 미국의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혹시 휴거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사실 미국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거듭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주 장차관이라든가 요직에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심공은 합니다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떨림을 주시고 서로 싸우게 하시고, 또 우박이라든가 그런 불구덩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천재지변적인 그런 것으로 통해서 연합군들을 괴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독일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이 성경 예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외국도 혼란스럽고, 미얀마에서 그렇게 강진이 일어나서 그 방콕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 주변 국가에도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연락을 이렇게 해봤는데, 열린길 쪽에서 연락을 해봤는데 안전하게 계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건물에 금이 가고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성경 공부가, 성경 세미나가 예비되어 있던 다른 지역의 형제님은 그게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명피해는 그렇게 아직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매체를 통하면은 미얀마에서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군부가 발표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모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는 참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층 복음반 강당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아주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안정적으로 구도자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옷실을 가보시면요, 넉넉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엄청 걱정되는데, 아니 이렇게 넉넉하게 좋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게, 이거 참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2층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꽉 차서 좋긴 합니다. 앞에서 보면 그런 수고와 사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 그 골방 시스터즈라고 혹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매님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며 가끔 우리 수양회 때 부채춤을 보여주시기도 했던 그분들이 203호를 점심 때 쓰시면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2층에 전도부에서 사용을 하게 돼서 203호를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러 갔을 때 약간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시작된 날 가봤더니 구도자분들이 맛있게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여기 3층에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고 기도회를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결석이 길어지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었습니다. 각
친교부서와 교육부서의 대표들이 1년에 두세 차례씩 줌으로나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내고 서로 잘하는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 교육부서에서는 이 전도하는 것이 더 안착이 되지 않았나. 물론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지 됩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야지 자녀들이 태어나거든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암만 전도부나 이렇게 전도에 관심 있는 분, 부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영혼들이 오지 않고요. 거듭나는 일은 적습니다. 근데 참 저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침례를 받고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복음반에 막 몰려왔어요. 복음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학생회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도요,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가스펠데이라고 정기적으로 복음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와서 구원받고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30, 40대 부부들도, 믿지 않는 부부들도 교회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계세요. 새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2층에 가보시면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이 또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부부 생활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안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되고요. 성도님들의 숨어있는 사랑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고 사람 거기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풀을 뽑는, 물을 조금 따르는 그런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면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이냐? 4절부터 7절을 주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것,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함,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성도가 생각이 나요. 자꾸 막 그분을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는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 계시지만 한 명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그때부터 친구 했는데 자기가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고 구원받아도 40대는 좀 일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외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너무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을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요,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엄청 받는 사람이었고요. 동역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아라는 자매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내로 보여집니다.
아내가 여자 이름이 앞에 이렇게 서두에 나오는 것도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아키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키뽀는 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에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라우디게아 교회에 목회를 하는 섬기는 일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온 가족이 참 본이 되는, 아내도 열심히 집에서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섬기고 정말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고, 아들은 잘 커서 또 다른 지역의 모임을 섬기고 있는 참 멋진 가족입니다. 헌신적인 가정. 이에 빌레몬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드리미니. 보십시오.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약간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기대하면 실망하거든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우리들은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빌레몬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놀랍게도 우리 빌레몬은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이걸 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를 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내 사랑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6장인가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진짜 가치 있는 곳으로 바꾸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은요, 내가 스스로 발하지 못합니다. 달을 보시면 달이 스스로 반사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게 흘러나오는 게 우리들의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도요, 결국은 주님의 능력,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 성장하여 회복되는 것의 근거가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부부가 부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안 바뀝니다. 하나님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주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벌써 흥분하면은 나중에 강조할 때 흥분해도 강조가 안 됩니다. 맨날 흥분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바울이 몸으로 이걸 배웠어요.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7명의 일꾼들 중에 2명을 내보냅니다. 3분의 1을 내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랑 바울이 나갑니다.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랑 같이 합니다. 근데 마가 어떻게 됐죠? 도중에 떠나버렸습니다. 엄청 바울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나바 회복시키려고 했나 봐요. 마가를. 네, 바울이 다툽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충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친이고 선배이고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줬던 바나바랑 싸우기까지 해요. 그리고 의절해버립니다. 따로따로 갑니다.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서 거의 안 나오게 돼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요, 지금 보시면은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에 마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에는 4장 10절에 나오는데 마가가 오면 잘 대해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거 바울이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빌레몬서에도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 2장 24절에 보시면요. 밑에 있죠. 1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제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등한 그런 역할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회복이 바울이 예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한 67년쯤에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하기 전에 이 두 번째로 아주 심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게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핍박 가운데 다 떠나갔어요. 근데 마가는 유익하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마가는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복이 된 겁니다. 심장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6절에 보시면 이 관계, 이런 성도를 믿고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도를 믿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 내 믿음의 교제, 이런 교제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거를 가져오나요? 알게 한다고 그래요. 알게 하고 역사한다고 그래요. 뭔가를 알게 해주고 뭔가를 바꿔준다는 거다.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뭐를 아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거를 알고요. 믿음을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알게 하고, 뭘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변화, 주님을 닮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선이 무엇일까요? 아가도스라는 원어가 쓰여졌나 봅니다. 이 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도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좋은 일, 여기에 좋은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장래의 좋은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10장에 보시면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런 선한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일, 바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을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활 속에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9절에 보시면은 9장 19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저희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를 정말 뚜렷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은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1절. 여기서 선한은 칼로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아가도스랑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칼로스,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 생각하시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즉시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주님. 그냥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 새벽같이 그냥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헌신, 희생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서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저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선한 일. 주님이 하셨던 이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 맺을 것, 성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읽은 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이고 또한 그러한 희생, 헌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부 사실은 제 것이고 그게 진짜 제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는요, 그냥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사 MT를 갔습니다. 저 양평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양평이 아니라 하여튼 가평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둘이 걷는데 뒤에서 누가 사진을 딱 찍어줬어요. 어쩌면 그 엉덩이 모양이 똑같은지. 아니, 닮아도 엉덩이까지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닮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족들 얘기를 많이 해서 새롭게 가족된 사람이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카드를 이렇게 써서 줬어요. 허니 오빠를 보면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랑 표현도 많고 친절하죠. 본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다른 말도 더 썼습니다만 용돈을 막 주고 싶은데 아직 주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에서 누가 채 이러는데 사랑 가운데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뒤에 써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의 교제.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의 교제.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제. 지금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고 주님이 그를 이제 이 과정이 지나면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울 거라는 그 믿음, 그 교제.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주님과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고 알며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형제여. 형제라는 말 너무 좋습니다. 형제여.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 내 믿음의 교제, 너의 사랑.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몸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안정감,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아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울타리 있는 데까지 운동장을 구석구석 다 사용을 하는데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가운데에 모여서 논대요.
그만큼 어떠한 안정감 있는 관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안정감 있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자 제 딸인데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물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늘 이런 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일이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아빠가 우리 어릴 때 물에 빠지면 우리 말고 엄마 먼저 구할까라고 해서 충격이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가족 다 물에 빠지면 아빠는 엄마를 먼저 구할 거야. 너희들은 또 날 수 있지만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 그랬어요. 좀 과격하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충격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아마도 그 대답을 듣고 충격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아빠가 주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신기하죠? 저의 하여튼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만 사람을 키워주신 건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을 꾸미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썼습니다. 사랑이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쓰여져 있는 곳에 사랑이 나오고요. 사랑이 쓰여져 있는 곳에 믿음이 따라 나옵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믿음이 있다면서 냉랭하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을 예화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김인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한 75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서울대 출신인데 레지던트로 소록도를 가셨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인데 수술하러. 그런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정도 지낸 다음에 공중보건 일을 할 때 소록도를 자원해서 3년 동안 가셨습니다. 딸 없고 아내와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거기서 공중보건이 3년이 끝난 다음에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은 이 나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곳에 애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겨가셔서 거기서 36년간 의사 생활을 하셨대요.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느냐? 작은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여든이 되도록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나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애양병원에서 30몇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이랬더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소록도에서 만났던 두 명의 마가레트와 수녀님들이 계셨대요. 오스트리아 분들인데 마리안나 수녀님과 마가레트 수녀님이랍니다. 과장된 환자가 막 나 요번에 돈 벌면은 뭐 살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의심에 찬 눈초리로 험담을 하면 실제로 잘 될 수도 있지요 하고 그분들은 판단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이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돕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 소록도에 진미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오스트리아 본국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애양병원에서는 의료 선교사인 스탠리 토플, 선교사로 오신 이 의사인 원장님이라든가 또 그곳의 스태프들 하루에 30명이 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 간호사도 돕는 분들 모두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료인이면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때문에 이 김인권 의사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20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냥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용서하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할 것이다라는 편안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 저 처음 읽을 때 되게 압박이 되겠네. 이거 뭐 자기 복음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려줘가지고 구원받은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이 서신을 받는 빌레몬도 기쁘게 그럼요, 당연하죠 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적용을 3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볼 때 나는 주님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느냐, 즉 주님 중심으로 보느냐 내 중심으로 보느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난 어떻습니까?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분 안에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평양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러시아 사람 박노자,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썼던 것을 예전에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공산주의자 같다, 유물론자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러시아는요, 오랫동안 그 기독교의 문화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공산화가 된 거겠죠. 근데 한국은 기독교화 된 게 이제 100년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냥 사회가 이런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 찔렸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성도님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장점을 크게 보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밝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도를 볼 때 장점을 크게 보십니까? 장점을 찾아서 크게 보려고 하십니까? 훈련원에서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 빌 포드라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오셨어요. 그분은 정말 화끈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화끈한 강사, 선교사셨거든요. 인도에 23살 때 가가지고 엄청 좌충우돌 하시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공산국가 가서 모임에서 이렇게 섬겼던 선교사이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굴 속에 빠져서 죽게 되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할 테니 나가자. 가두에서 외쳐라. 복음을 말해라. 이 그냥 고등학생쯤 된 청년이 뭘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띄엄띄엄. 사람들 그냥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고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요.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 다음에 또 하자. 그래. 이렇게 자꾸 해줘가지고 엄청난 말씀 연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좀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먼저 타면은 젖은 나무는 눈이 맵습니다. 근데 잘 타게 됩니다. 좀 있으면. 장점을 크게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기준으로 보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냐? 두 번째, 그분의 장점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이다. 나는 이런 본이 되는 입장에 있느냐? 영향을 끼치는 입장에 있느냐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르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24절에 그러므로가 결론 낼 때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순종해야 된다. 듣고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랑 똑같다. 다 무너진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이 되셨습니까? 아멘이 되셨으면 이것을 행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적용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데 저를 막 공격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분도 아니고 3명, 4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과 회복되고 나의 잘 대해주세요. 나의 동역자예요. 나의 오른팔이에요. 라고 말할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저희들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교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모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이 정말 사랑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열매를, 진정 성도를 살리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성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서울 북부교회를 들어쓰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